시편 선생 오늘은 127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까지 다윗이 노래한 것이 4편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와 사실은 내용상으로 참 비슷합니다. 그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을 보면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그 시편 127편에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인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수고가 헛되며, 둘째, 깨어있음이 헛되며, 셋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 전도서와 같이 시편 127편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나 이상이나 계획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이 사실 당장은 번성하고 유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재능, 이런 수고하고 이런 걸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4가지 예를 들면서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여기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땀을 흘리도록 노력해야 다시 헛수고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의 차이는 인간의 열심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아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아니냐에 거기에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것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은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정말 난공불락하게 하더라도 이게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밤새워 경영하는 노력만으로는 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셔야 밤새 지킨 파수꾼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파수꾼이 없었나요? 있었죠.
성벽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스가랴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벌판 같은 짐승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2장 4절과 5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의 고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 fire, wall of fire,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정말 불성곽으로 지켜주겠다.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10명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습니다. 아무리 좋은 알람을 걸어보세요. 다 뚫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보안 장도를 해도 해커들은 다 뚫고 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허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농사. 이제 사실 요즘 같으면 이제 돈 버는 것, 생업을 얘기하겠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서 사실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략을 하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 보세요. 요즘 돈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들면 일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물을 대줘야 합니다. 그래야 씨가 나고 씨가 싹이 납니다. 사실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죠. 가뭄이 되면 물을 대야죠. 홍수가 오면 속이 타지요. 폭풍 다 키워놨는데 폭풍이 와서 다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죠. 1년 농사 다 끝나는 것이에요. 잡초, 해충, 두더지, 들짐승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멧돼지들이 그냥 미국 남부 지역 같은 데 보면 멧돼지들이 그냥 수천 마리씩 와서 한 해 농사에 거의 1억 달러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멧돼지와 전쟁이에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야 겨우 나중에 수고에 떡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애쓰게 수고해서 겨우 떡을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벌어놔도 갑자기 경제에 무슨 파탄이 일어나고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다 이렇게 헛되다고 선언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독특한 모습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은 쉼이에요. 평안을 표현하는 은유이기도 하지만 실제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이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푹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깰 때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육이 완전히 안식을 얻습니다. 상쾌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은 절대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 잠을 누립니다. 헛된 수고에 시달리지 않아요. 밤새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밤새 고민한다고, 밤새 회의한다고 무슨 뭐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어려움만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주 여유 있는 삶으로 잠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방패막으로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거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사실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맡기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그가 권고하심이니라.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참 잘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3절부터 5절까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입니다. 비즈니스는 좀 망해도 자녀들이 건강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그래도 자녀가 망가지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내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만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맡아서 키우다가 하나님이 달라라고 하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자식들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느끼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도 자식 문제만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식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책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3절에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나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나요? 계획해서 내가 내년에 낳아야지, 2, 3년 후에 낳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자식이 아무리 낳고 싶어도 불임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녀를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자녀를 낳기 원했지만 못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한나가 자녀를 낳고자 했지만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함에 태를 열어주니까 자녀를 낳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자녀는 주님께서 주는 선물이고 태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열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 시편에서는 재밌는 말들을 하잖아요.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과 같다.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성문 곧 재판장에서 연로한 부모가 고아와 과부같이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장성한 자녀들의 조력을 받아서 수치를 당치 않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기업이라면 그것의 용도는 곡물의 수확입니다. 많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에요. 자식이 기업이라면 자식이 할 일은 부모를 지켜서 원수를 제압하는 일입니다. 적대적인 세력이 횡행하면서 가족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지켜오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고대에서 이런 사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노인이 돼서 힘에 부칠 때 장성한 자녀들이 수중에 화살처럼 든든하게 곁에 있는 것이, 여기서 장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기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mighty man, 용사를 얘기합니다. warrior. 자기의 자식들이 수중에 정말 화살같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이 가득한, 여기서는 사실 숫자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를 많이 낳은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자식들이 큰 힘을 돼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노년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시편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구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에도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집을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을 지키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농사, 돈을 버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의미인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해주십니다. 자녀를 정말 장사같이 용사같이 키워주셔서 세상에서 든든한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고 누리면서 주위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